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또한도 세상은 심히 요란하고 풍파가 있지만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 영광 간증 드러내고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아버지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고 아버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어디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라고 그래요? 우리 찬송가 하십시다. 91장. 옷 저기 안 쳐 거기? 91장. 옷 내리고 저쪽에 저쪽에 바지. 아 밑에 살 다 보잖아. 91장 찬송.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한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중창을 했어요? 어느 돼지나? 성경은 창고도 다 그렇게 해놨더니. 신약 마태복음 6장 돈 지랄났어. 돈 지랄났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꿈에 그림 몰랐어? 그 앞에 있지. 앞에만 마태복음 이중창 있고 6장 없는 거. 19절에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 하는 우리 속담처럼 오직 우리는 한 가지 하나에 전념을 해야 되고 한 방향을 해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분명하게 처신하고 태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장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금을 갈취했던 그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런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병들고 늙고 그러다 결국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담당해야 할, 내가 치료해야 할 죄값,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늘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사실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분명히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바로 이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보여주느냐가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는 그 확신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확실히 열려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영고라.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 응답이 보편적으로 세 가지로 응답이 된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다려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나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기다려라고 응답을 하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아니요라고 노라고 응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초등학생이 아침에 학교 가면서 엄마 나 오늘 노트 사게 돈 1,000원만 줘요. 그러면 알았다 하고 금방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 자동차 사줘. 그러면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크면은 그때 자동차 사줄게 기다려라. 그런가 하면은 그 아이가 나에게 칼을 줘. 내가 오늘 칼 가지고 학교 가야 돼. 칼을 좀 써야 돼. 야, 너 안 돼. 불안해. 너 칼 가지고 큰일 나. 그리고 칼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바로 응답할 수도 있고 훗날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때가 되지 않고 구하면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아니오라고 응답해 줄 때도 있다는 사실. 자, 오늘 확실한 응답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신이냐? 누가 살아계신 신이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면서 이제 내기를 합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오늘 기도할 때에 너희 바알신이 응답하면 그분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깨끗이 태워가면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이 하루 종일 바리하고 강구를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녁 때 엘리야가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깨끗이 태워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들을 다 쳐 죽이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또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때로는 왜 응답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을 때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을 위한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내 어떤 사사로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승리의 확신,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확실히 모든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어둠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응답하시고 승리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삼촌이라 부르지도 않고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대상이 분명한 가운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양손을 붙들고 있어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승리할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사자가 며칠째 먹이를 못 먹어서 굶주려서 눈에 불을 쓰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마귀가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나 고난을 준다고 하는 사실.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결국 어떤 마귀나 세상의 무엇도 우리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나 어둠의 권세자들이나 악령들과 싸움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한낱 소년 목동이었고 골리앗은 거대한 블레셋 나라의 제일 가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장된 정말 잘 훈련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는 상대가 아니에요. 사울왕이라든지 모든 군인들이나 다윗의 형들은 말합니다. 야, 전쟁이 네 무슨 놀이터인 줄 아냐? 게임이 돼야 네가 골리앗을 나가서 무찌른다고 하지. 네가 무장을 했느냐, 훈련을 받았느냐, 네가 뭐 군사로서 교육을 받았느냐. 이제까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온 그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다 숨어버린 그 골리앗 장군을 무찌른다고 하니까 다들 기가 차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저 이방 나라 저 장군에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즉통으로 그 이마 중간에 맞아가지고 급소를 맞아서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져서 결국 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사울왕에 바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완전히 블레셋이 패배해서 다 저들을 쳐서 전멸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오늘 또 능력의 주님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어떤 무술도, 오늘날 말하는 무슨 핵이나 유도탄도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이 모든 마귀는 한마디로 박살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응답의 확신과 더불어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너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확실하게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 세상 마귀나 어둠의 권색들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은 항상 나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항상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았고 응답받았고 승리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원래 그 너블레스는 닭의 벼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블레스 어블리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너블레스 어블리제는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고 한 사실이에요. 즉 닭이 자기 벼슬이 멋지고 아름다워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닭의 사명은 알을 낳는데, 즉 우리는 너블레스가 아니라 오블레스,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닭은 알을 낳듯이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놀라운 주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세상과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면서 참으로 마귀의 억압 속에서 고통당한 그들이 이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날마다 감사와 정말 삶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더불어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게 하시고 두 사이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정말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이 나타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더욱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또 피로를 채워주시고 모든 우리 앞의 장애를 물리쳐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이번 89장 하십시다. 결혼의 꿈에서 나의 마음에 고르가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간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몸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값이 할 수 있으려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소.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 성도들,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